주님 사랑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능력이고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 역사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생명 예수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는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해서 얘기를 하게 하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중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매일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들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들의 삶처럼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또 예수를 증거하는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길 원합니다. 복음 말씀은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개나 동물, 돼지 이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그냥 흙으로 지어졌죠. 그렇지만 걔네들도 생각하고 마음의 육적을 가지고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한테는 영혼 하나님의 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은 죽지 않습니다. 이 영은 우리의 흙으로 만든 이 육하고 이 하나님이 주신 영이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된지라 움직이고 또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고 이 영으로 사는 우리 사람만이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살 그 영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영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누릴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은 잠깐이고 이 이후의 세계가 아주 오래 영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결론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곧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생육 번성 충만하라고 땅의 물고기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생육 번성 충만은 우리가 자식을 많이 낳고 또 이 땅을 정복하는 그 금전적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충만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 생육이고 번성이고 충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간에게 넣어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받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리라. 에덴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동산은 에덴 끝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동산을 의미합니다. 근데 동산에도 가운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게 하셔서 그것을 옮아가며 에덴 저 구석에서나 저 가까이서나 볼 수 있도록 하게 하셨고 그 모든 짐승들이 그것을 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남자하고 여자를 데려다가 동산에 끌고 오십니다. 끌고 오셔서 요거 지켜. 이것을 경작하고 지키고 이것을 보호해야 돼. 왜냐하면 뺏어갈 자가 있기 때문에 뺏어갈 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단막인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아담하고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이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는데 이 하와에게 언약이 전달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한테 먼저 이 사단은 공격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절대 사단이 공격받지 못하지요. 사단은 약한 틈을 탑니다. 내 약점, 내 약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뱀은 그 당시에는 걸어 다녔다고 합니다. 그 말도 하고 남자와 여자하고 또 모든 짐승 간에 교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뱀은 아름답게 지어졌대요. 옷도 아름답게 지어져서 이 하와가 항상 이 뱀이랑 같이 놀았나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여자를 통해서 이것을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나 다름없죠. 왜냐하면 못 지킬 걸 알고 하나님께서 동산에 딱 데리고 와서 이거 지켜 하시는 말씀은 이거 먹어 하는 말씀과 같죠. 못 지킬 걸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서 이 문제가 죄 문제, 원죄의 문제로 시작되어졌습니다. 이 문제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전에는 하나님하고 우리는 조물주와 피조물주 간의 사이로 들어올 수 없는 관계였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죄를 짓는 사이 그 지경의 죄인의 상태, 언제든지 죄인이 될 수 있고 이런 상태에 빠졌었는데 이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심으로 인해서 해결하는 것만으로 또 끝나면 안 되죠. 우리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점령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나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없어지는 거, 하나님과 소통이 없어지고 차단되는 거, 감각이 없어지는 거, 가장 무서운 것이 영적 감각이 없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인 줄 믿습니다. 사단은 하와를 건드렸고 또 이 하와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사단은 하는 것이 불신앙하게 만들죠. 불신앙하게 만드는 것은 내 안에 그것이 있어서 그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내가 절대 그런 부분이 없으면 사단은 다른 부분으로 공격을 해요. 근데 내 안에 그 부분이 있으니까 하와가 만약에 이랬겠죠. 아니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모든 것 동물들도 우리 말도 잘 듣고 하는데 왜 저것만 먹지 말라고 그래? 참 기분 나빠 하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단은 그 부분을 정확하게 건드려서 자 하나님이 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냐? 할 때 벌써 반은 넘어갔어요. 하와는 아니야 이것을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지만 동산 가운데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이것을 먹는 날 너희는 정령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매하게 말씀하셨어. 사단은 그렇게 알아들었죠. 사단은 이때 바로 얘기를 합니다. 이 여자와 남자가 원하는 것 그것을 갖다 줍니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하나님이 거짓말했어. 저것을 먹는 순간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고 분별할 줄 알고 또 하나님처럼 모든 지혜와 모든 이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짓말했어. 이 아담과 하와가 원하는 말을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이것을 따먹고 벌써 이게 따먹기도 전에 벌써 죄를 범하였고 이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드러나서 이것을 먹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먼저 이 모든 되어져 가는 것을 보고 계셨어요. 만약 이 모습이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 외면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처럼 숨죽여서 이 죽어가는 것, 이 죄를 범하는 것을 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 하나님 애타는 심정.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아담에게 얘기합니다. 날이 어둡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이 아담과 하와가 딱 죄를 짓고 나서 동산 나무 뒤에 바위 뒤에 숨습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이랑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움으로 확 와버리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서 피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아담아, 네가 어찌하여 이 죄를 지었느냐, 이것을 누가 먹게 하였느냐 하면서 죄를 추적해 가십니다. 이럴 때 저 여자, 당신이 주시지 않았으면 이 죄를 범하지 않았을 건데 당신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가 나를 꾀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바로 이전은 어떻습니까? 아담에게서 그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갖다 줬을 때, 앞에 딱 등장했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으로라. 하나님 어쩌다 이제 주셨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엄청 춤을 췄지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을 아담 앞에 딱 지나가게 하시면서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그런데 아담이 보니까 전부 한 쌍씩 있는 거예요. 근데 나만 한 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나랑 짝지을, 나랑 짝할, 나랑 똑같이 내가 마음에 드는 그 동물이 있는가 해서 봤지만 없었어요. 이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체크하게 하시죠. 그렇게 해서 아담에게 너 혼자 있어서 외롭지, 내가 너를 돕는 배필을 줄게 하시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주시고, 아 나한테 이게 없구나 알게 하신 다음에 주시고, 이런 작업이 계속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이게 로봇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거지로 이거 좋은 거니까 먹어 하면서 입 벌려 아해 하면서 먹여주시는 법이 없더라고요. 요 아담과 하와 이 사건도 아담에게도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런 의지를 주시면서 선택하고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무릎 꿇고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이름을 짓고 했는데 이 여자로 인해서 이 문제가 왔고 또 죄를 추적하는데 이 하와에게도 또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어찌하여 네가 이 죄를 범하였느냐 했을 때 하와가 저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때 뱀한테도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나 뱀한테는 당장 저주를 퍼붓습니다. 너 이제부터 흙을 먹고 살 거야. 흙은 뭡니까? 인간의 육적으로 살아가는 육이 된 인간을 얘기합니다. 이 흙을 먹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땅을 기어다니게 될 것이다 하면서 저주를 하였고 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벌써 분리시켜 놓죠. 이 인간과 이 사단을 분리시켜 놓고 이 하나님께서 죄를 추적해 가면서 이 죄는 사단으로부터 온 거야. 너의 원수는 사단이야, 마귀야. 이 여자가 아니고 저 사람이 아니고 사단이 너의 원수이고 너를 이간질하고 하나님과 이간질한 존재야 하면서 원수 되게 하십니다. 알지만 원수가 된 거 알지만 굴복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단이 운명 48차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미워요. 이 귀신이 밉고 절대 따라가기 싫어요. 원래 무당 자손들은 숨기지 않습니까? 내가 신의 자녀이면 떳떳하게 자랑해야 될 건데 부끄럽고 창피하고 알려질까봐 내 존재를 알려질까봐 숨기지 않습니까? 부끄러워요. 그렇지만 이 사단의 이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운명 48자입니다. 알지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너희 아비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지배를 받게 되죠. 이렇게 하면서 뱀한테 바로 저주를 받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전부 남자의 씨로 잉태되고 수정되어서 아기가 태어나죠. 그러니까 뱃속 안에 있는 아기도 이 죄가 물려받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아기를 낳는 것 자체가 죄를 낳는 거기 때문에 부정하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것이 뱃속에 있는 아기나 또 태어나서 아무리 착한 일만 많이 한 선행하는 그 자라 할지라도 남자의 씨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니라. 이때 모세는 우리의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 왕은 절대 안 들을 것이다. 저 세계적인 나라의 왕인데 어찌 우리가 조그만하게 노예 속국이 되어서 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을 저들이 인정한단 말인가. 처음에는 계속 이렇게 나약하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쏟으시면서 모세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아, 나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저 바로 왕의 모든 것까지 장자까지 죽이시는 하늘 흑암까지 햇빛도 어둡게 만들고 흑암으로 덮고 모든 짐승을 죽이고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하나님은 홀로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땅에 이 애굽 땅에 있는 그 신들과 견질 수가 없는 그 신들까지 벌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고 나올 때 홍해를 가를 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지팡이를 들어서 이 홍해를 가릅니다. 자, 이제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들 할 거 없어. 하나님 하시는 거 봐야 돼. 나처럼. 이 모세처럼. 모세도 그것을 당했잖아요. 하나님 하신 거 보고 나니까 움직일 수 있었잖아요.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손을 들어서 홍해를 가르는 모습을 보이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반드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죄 문제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내 자식이 구원자 되기를 원하죠. 그렇게 해서 전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들 이름을 예수라 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십성을 아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이름만 주시고 징표만 주시고 그 이름을 공개 안 하셨어요. 언제 공개하셨나?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을 때 보라 너희 죄를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담당할 그분이 네 속 안에 들어간다.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이것이 성령으로 두루마리를 펴서 그 감동으로 그 역사로 너는 잉태할 것이다. 이 아들을 예수라 하라. 이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서 공개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렇게 해서 태어나시고 인생 30년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고 30살부터 3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이 말씀이 응하여졌다. 말씀을 내가 지켰다. 지킬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한 분뿐이시죠. 내가 이 계명을 다 지켰다. 이 율법을 지켰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하였다 하면서 고개를 떨구시니 이 영혼이 떠나가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이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왜 예수가 필요한지 너희는 절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야 하면서 계속 실패하고 마지막에 그 실패한 인생이 자기의 모습이 본 모습이 드러나게 하고 다윗조차 그렇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그렇게 하고 히스기야 왕도 저주를 받는다고 하니까 다행이다. 내 때에 그러지 않아서 하면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도 없고 이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로 이게 나타내신 것이 구약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오셔서 성경대로 이렇게 말씀한 그대로 예언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난 자, 이분이 예수님이다. 이분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영원토록 천국 가서도 영원토록 천국 가서는 아예 하나님과 대면하게 보지요. 그때까지 계속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분은 그 신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또 생명을 불어넣고 또 죄를 감해해주고 죄를 사해주고 이 모든 권능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성도가 아니라 이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불신자들은 못 따라보죠. 우리를 그렇게 해서 무시하고 핍박하고 예수쟁이들 하면서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이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인지. 한 20년 전에 지역 조사를 하면서 어느 지역 와울 지역에 가는데 거기에 와울 굿당이 있었습니다. 이 와울 굿당이 이 동쪽에서는 큰 흑암의 사단의 보좌이었습니다. 여기에 섬기는 임도정 할머니라고 그 당시에 84세 할머니셨어요. 이분을 전도하려고 들어가니까 이 소문을 들어서 그 와울구 땅의 메인 신방이 누구냐고 알아봐서 그 집을 쳐들어갔어요. 목사님이랑 저희랑 5인 1조가 돼서 들어갔는데 저는 그때 앞에 선발대장에서 먼저 그 지역의 역사와 어떤 모습이 있고 이것을 조사해서 어디를 갈지 정하고 카메라, 그때 비디오 카메라 있었거든요.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이제 촬영을 하고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하나하나 지역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 자료를 다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 지역에 가서 그 집에 들어가니까 그냥 온 바닥이 새까매요. 이불도 한 10년, 20년 정도 안 빨았던 것 같아요. 이분을 나중에 알았는데 어떤 스님이 이분 옷을 갈아입히려고 10년 동안 계속 갖다 줘도 옷을 안 갈아입어요. 이 할머니는 허리가 구부러져서 아침 새벽 4시 되면 그 와울에서 조천까지 걸어서 가세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시고 밤에 되면 들어오시고 뭐 해 드신 적이 없어요. 가스 골로가 있었는데 그것도 밥을 해 먹어 본 적이 없을 만큼 새까맣게 타고 곰팡이 피고 이런 정도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고 계속 찬양하고 말씀은 얼마나 잘하시는지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 영접시키려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입을 잠가버려요. 혀가 꼬여버려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비디오에 촬영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계속 한 시간 정도 계속 찬양하면서 영적인 싸움하고 복음을 전하고 계속 했었는데 그 흑암이 꺾였는지 그 다음에 영접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들이 올 때에 내 안에 있는 이 신이 사방팔방 멀리 천리말리 도망가가지고 큰 바위 뒤에 숨었다. 당신들이 올 때에 하늘의 왕자, 하늘의 공주들이 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그 가슴에 십자가가 있는 것이 보였다. 근데 내 신은 천리말리 도망가가지고 새끼줄을 보내서 내 혀에서 예수 얘기 못 나오도록 혀를 묶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혀가 풀린 다음에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 어찌나 좋아하시던지요. 그 다음 날에 또 그 집에 가서 보니까 옷을 갈아입고 계셨어요. 그 20년 동안 옷 갈아입히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고 또 청소도 하고 청소해드리려고 갔었거든요. 갔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 갈 거라면서 바로 그렇게 영적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영접을 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거기에 친척, 제일 가까운 친척이 방해를 하더라고요. 예배 못 드리게끔. 왜냐하면 이 임도정 할머니한테는 딸이 2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터를 자기네들이 가져갈 거니까 자기네가 제사를 받으면서 그 집을 통째로 먹으려고 하니까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그 귀신의 역사죠. 어찌나 방해하든지 그렇게 해서 거의 그냥 나왔거든요. 나오면서 또 다음에 또 들어가고 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마당에 좀 넓었었어요. 한 500평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레 농사 짓고 그 일들이 일어나면서 야, 진짜 예수 생명이 어마어마하구나. 그 얼마 뒤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권세를 가졌습니다. 우리 한 오래전에 우리 다락방 초창기에 영적인 궤도를, 가문의 계보를 만들어라 하는 그 미션이 떨어져서 저희 집 가문의 가계도를 만들었었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런 분이셨고 몇 대에 걸쳐서 아들 딸 이렇게 했는데 이 아들은 어떻게 해서 죽고 어떻게 해서 죽고 어떻게 해서 죽고, 이 모습을 상세히 우리 시어머니 살아계시고 저희 지혜가 있을 때, 아직 총명하실 때 그때 가계도를 다 만들었는데 우리 시어머니의 가계도는 완전히 다 죽음이셨어요. 마지막까지. 5형제 5명의 오빠 있고 우리 어머니가 금딸로 이렇게 태어나는데 전부 완전히 비참하게들 돌아가셨고, 또 우리 친정 가문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어머니 쪽에, 우리 친정 어머니 쪽에 친정 어머니가 결혼을 4번이나 했는데 결혼할 때마다 그 남편들이 다 돌아가시고, 오빠가 9명 있었는데 9명 다 돌아가시고 이제 소문도 없고, 그렇게 해서 이 어머니랑 우리 친정 어머니, 제 외할머니죠. 외할머니랑 우리 어머니랑 제주도에 오신 거예요. 일본에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오셔서 무당 남자랑 또 결혼해서 2분이서 본격적으로 이제 무당 일들을 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가게들을 보니까 엄청 끔찍했고, 저희 친정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가문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고, 남자의 이제 아들을 못 낳고 해서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가 목수셨대요. 그렇게 해서 간신히 얻은 게 우리 아버지고, 얼마 없어서 돌아가셔서 우리 친정 아버지는 그 친척 집에 가서 거의 노예살이 하면서 간신히 연명하고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고 우리를 낳고, 그렇게 해서 4대 독자, 우리 오빠가 5대 독자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한번 영적인 것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저는 복음을 딱 처음 받고 뭘 했냐면 나 전도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연습을 했어요. 우리 아들과 비슷한 또래인 동네 아이를 잡아다 놓고 이제 영접시키는 훈련을 했어요. 처음에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읽어가니까 얘가 따분해서 도망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창세기 1장, 2장을 통째로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는 것을 재밌게 얘기하고, 창세기 3장이 들어가서는 15절까지 이거는 낱낱이 외워서 재미있게 얘기해주고 이것을 하면서 영접을 시키고 하면서 나름 이게 스토리가 되더라고요. 1분 영접, 3분 영접, 또 5분 영접. 그렇게 하면서 좀 시간이 되는 분은 제 인생 스토리를 넣어가면서 나의 그 증거를 넣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처음에는 내 자녀를 가지고 연습하고 이 연습해야 돼요. 전도하는 법, 또 영접시키는 법. 그렇게 해서 영접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보시면 아, 귀신의 존재가 이거구나. 귀신은 내 할아버지한테 붙었던 그 귀신이 아니고 원래부터 있었구나. 원래부터 가장 싫어하는 것이 예수 이름이고 예수만 모르게 하는 것이 귀신이었구나. 처음부터 있었던 존재구나. 이것이 우리 조상들 나에게 계속 속이면서 내가 너의 아버지다, 할아버지다 속이면서 다가오는 것이구나. 이것까지 보아질 줄 믿습니다. 이 귀신의 존재를 보면 내가 어디에 붙잡혀 있는지 알고, 또 계속 불신앙하게 되는
이 뿌리를 알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 불신앙하면서 예배를 소홀하게 되고, 내가 불신앙하면서 내가 어디에 꽉꽉 묶여 있는 거, 이것까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전도 안 해도 예수를 매일 누리면 그 지역에 내 가문의 역사는 흑암이 꺾일 줄 믿습니다. 우리 지역을 살리고 내 가문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아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것만큼 귀신이 꺾이며 내 안에 불신앙이 꺾일 줄 믿습니다. 생명운동, 예수운동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